예.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니까는 오히려 더 상쾌하고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분 괜찮으시죠? 네,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시험도 다 끝나고 제 강의는 정말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졸리신 분들은 조셔도 되고, 예, 부담 없이 한번 그러면 훈련으로 되는 제자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듯 제자가 되기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즐겁고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의 목적을 우리 목동 모임의 김윤기 형제님이 다음 페이지 우리 강의의 목적을 우리 목동 모임의 김윤기 형제님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강의의 목적은 제자인들에 대한 이문서의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거두셨던 길을 이해하고 제자 배가를 통한 주님의 사역 원리를 습득하여 사역에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주님의 사역 원리를 습득하고 실제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목차를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김기남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실제는 사람의 9가지 자질. 훈련의 기만의 자질. 제자가 치러야 될까?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양육 베이지 라이프 훈련 핵심과 전망, 은사와 부르심. 내가 습득과식의 원리. 생애 목표 설정. 적용점 찾기. 네, 감사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와 훈련 방법과 실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즐거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68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교재에 공란이 있는데 공란이 있는 부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공란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의 내용은 월터 헬릭슨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2005년도에 그때는 NLTC1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BTC1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저는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도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만은 훈련을 받게 됐는데 이때 헬릭슨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신앙과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훈련으로 여기면서 조금씩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사역 원리는 BT3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선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생산까지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런 제자사역의 원리들입니다. 선발, 그리고 동행, 성별, 분여, 시범, 위임, 감독, 재생산 단어들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BT3 훈련에서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초기에는 보면은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대중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그런 사역을 했다면 후반기에 갈수록 선발된 소수의 제자들을 상대로 훈련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5명의 형제들하고 멘토면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멀리 있는 형제들은 전화 멘토면을 통해서 이렇게 멘토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형제들과 함께 신앙과 삶에 대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멘토면 형제들하고 좀 오래 한 형제들은 한 12년 이상,
짧게 한 친구들도 5, 6년 정도 그렇게 지속하고 있는데 형제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앙 훈련임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대중을 상대로 했다가 갈수록 이렇게 소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고 집중하고 재생산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BTC 원 훈련생의 고민을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우정부 모임의 차영창 형제님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원 훈련생 있고 네, 인쇄 출판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정거장은 직장 상황이 예치 않아 훈련받기를 미루다 드디어 올해 BTC원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였다. 시작은 열정적이었고 매우 흥미로웠으며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훈련 중반에 지날 무렵에 회사는 너무 바빠졌고 중요한 계약 수리 마치고 지원들까지 임명해지면서 토요일 훈련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그간 개인적으로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였던 아내와의 감정적인 불화까지 더해지면서 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밀리는 과제까지 스트레스가 고조되었다. 정관장은 자신이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훈련을 왜 받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웠다. 정관장의 것을 보니까 당신의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례연구의 정과장이 어쩌면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김명선 자매님은 이 사례연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 얘기구나.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김재선 자매님이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재는 69페이지고요. 공란이 있으면 공란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신앙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사회와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노원 모임의 차승리 형제님이 죄송합니다. 치승리 형제님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1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장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우리 조용호 형제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형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한국인으로 이렇게 귀하셨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치승리 형제님. 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비비 모임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9가지 자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정말 중요한 목표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5명의 형제들과 맨투맨을 합니다. 근데 맨투맨 과정 중에서 보면은 그 우리의 신앙과 일상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와 비밀과 경륜들을 알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제가 이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느 형제와 맨투맨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물론 이제 그날 당일날 그 수능은 좀 놀래겠죠. 제가 맨투맨 하다가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미리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맨투맨 하다가 오늘 숨이 끊어질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우리 집에 잘 연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그것이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이고 소망이고 꿈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제 삶의 목표인 거죠. 그리고 제 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생각을 생각할 때마다 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생각합니다. 아, 누가 그렇게 걸려가지고 내가 그 순간을 같이 맞이할까? 그런데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저의 꿈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그렇게 찾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려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뭐 이건 당연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객관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혼란스러워져 가는 세상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해체하고 상대적 진리로 대체해가는 것은 위험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수렵에서 농경 그리고 산업사회를 지나서 정보화사회 그리고 지식사회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식사회 이후에는 어떤 사회가 도래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절대적인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지혜의 시대가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지혜의 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 이게 잘 안 나오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하다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살면 염려와 불안이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잘 사귈 수 있는 사람이겠죠. 즐겁고 기분이 좋아야 자주 만나고 싶은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공생을 생각해보면 아주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도 대단하신 데다가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리고 얼마나 제자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보냈을까요?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신 말씀도 썼지만 그 시간들은 아주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3년 6개월 동안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여러 상처나 쓴뿌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아직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셔서
세상 억울한 것들 다 내려놓고 목 놓아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쓴뿌리와 상처가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쓴뿌리와 상처가 내 인격이 되지 않도록 나의 성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들을 빨리 이렇게 넘어가거나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빨리 넘어가거나 회피하고 나면 유사한 고난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훈련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맞선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40 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20년 동안 신앙훈련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그런 천국의 비밀입니다. 저한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지금은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는 또 색다른 훈련을 해주시는군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저에게 달려온 고난이나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풀어갑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풀어갔던 고난과 어려움은 제 인생에서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야 이거 고난이야 훈련이라고 했을 때 아 이번에 좀 쉽게 넘어갈게요 해서 그냥 회피하고 넘어갔던 것들은 그와 유사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이걸 훈련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천국으로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상 9가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우리 세종로 모임의 임명숙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좀 깁니다만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네. 1.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2.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 3.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4.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5.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6.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7.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8.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5.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글을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큰 제목 3번째로 훈련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훈련 대상자인 제자 후보생과 그리고 훈련 삼는 자인 훈련자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훈련 대상자의 자세에 대한 4가지 1, 2, 3, 4가 있는데요. 우리 세종로 모임의 진혜선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네. 제자 후보생 훈련 대상자 1. 기꺼이 훈련을 받을 것. 2. 훈련의 최우선을 두고 삶의 영역들을 가지치기 함. 3.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훈련에 임함. 4.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함. 네, 이미 여러분이 지난 9주, 10주 동안 하셨던 일이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훈련에 최우선을 두고 그리고 성실과 인내함으로써 받으라고 하네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셨던 일들입니다. 다음 훈련, 두 번째는 훈련자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으로 직무하지 말고 비전으로 직무하라고 하네요. 훈련생 숫자 채우기 위해서 직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기대될 때 직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순장이 되어서 순원을 섬기게 될 텐데 아마 평생 순원 한 명만을 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여삐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권면하는 가운데 이게 가능합니다. 모범의 수를 넓혀야만이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서히 사역을 맡기라는 것이죠. 저희 BBB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늘나라 놀이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천국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 오라고 초청하기 위한 그런 놀이를 위한 모임입니다. 저희는 지금 천국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고 즐겁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사역은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삼성역 모임의 사역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야, 이게 재밌어? 즐거운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네. 네 번째는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자매가 즐겁고 유쾌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줘야 하고 일을 위한 일, 사역을 위한 사역을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전인적인 성장과 개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훈련이나 맨투맨이나 신앙생활은 결국 인격의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인격이 별로 안 좋아. 심지어 인격이 개판이야.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령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사랑과 책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종이 되어 섬길 것.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지금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우리 훈련 순장님들, 우리 김상만 형제님, 송경술 순장님, 고설중 순장님, 그다음에 조현호 순장님, 그다음에 이은남, 이재인, 최영미 순장님, 그리고 지방에 있는 여러 훈련 순장님들 보시면 이분들이 종으로 섬긴다는 것을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나와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많이 장성을 해서 다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얘네들이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못된 짓 할 때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쩜 나하고 똑같이 막 이러고 정말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순원도 마찬가지로 나를 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야, 네 순원 왜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잘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생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훈련자의 훈련에 임하는 자세 8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세종로 모임의 원은정 자매님이 한번 8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이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책에도 있습니다. 네, 8가지. 비관으로 증오하지 말고 비전으로 증오할 것. 자원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할 것. 사역 속에서 뛰어들지 말고 사역을 서서히 키워갈 것.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출 것. 전인격 성장과 개발을 보일 것.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 그의 종이 되어 섬길 것. 자신과 같은 사람을 불쌍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네, 감사합니다. 예, 훈련에 임하는 우리가 순원들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예비 순장의 그런 모습이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큰 제목 네 번째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3가지입니다.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이성애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주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함.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림. 주님의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을 인정함.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함. 네, 감사합니다. 이 3가지 보니까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9가지 자질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내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 소유권과 사용권과 회수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로드십과 또 결단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럼 제자들은 손해만 보고 사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을 내려놓음으로써 나의 것으로 채워졌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영역은 알고 보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거기에 따른 걱정, 염려,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은 사랑과 공의와 자유함 그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들이고 천국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네.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단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의 무엇이 죽느냐 하면은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 내 자존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재밌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는데 재미도 없고 이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이 자존심을 죽이는 훈련이 제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신앙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도 그의 사역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훈련을 의식적으로 정말 이런 훈련,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결혼을 했으니까 제 아내가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뭐 직장생활을 하니까는 직원들이 살만한 거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정말 선한 영향력입니다. 인문학 철학적으로는 행복을 인간 최고의 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그동안 계속 싸우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자아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면 한번 나를 둘러봐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즐겁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네, 5번째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양육, 그리고 두 번째 베이징 라이프의 훈련, 세 번째 확신과 전망, 그리고 네 번째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양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도록 돕는 4가지 기본적인 지침, 앞에 스크린에 있는 그 왼쪽 1, 2, 3, 4를 우리 노원 모임의 국인숙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도록 돕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지침들. 1. 적절한 관심과 보호 조치를 취하고 문제 영역을 다루어 줄 것. 2.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것. 3.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 4. 문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관심과 보호 조치는 모임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005년도 1월 25일 날인가 비유 삼성역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 박경사 형제님이 저희 교회 교인이었는데 포스코 연구소를 다니셨어요. 1년 동안 꾸준히 이제 비유 모임이 가자고 저를 계속 졸라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사치레로 처음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딱 가고 나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절대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났다.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쯤 돼서 이제 부대표로 하시는 이보경 순장님 이제 전화가 와서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자매님 두 분하고. 근데 당시 저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 완전 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계란도 안 먹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돈가스 전문점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뭘 시키라고 하면서 돈가스를 그냥 시켜주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그래서 얼결에 돈가스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됐는데요. 대신 순장님의 관심과 보호 조치로 지금까지 이렇게 삼성역 모임에 나오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 즉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두 번째 순장님은 강우남 순장님이셨는데 키가 한 1m 한 90 가까이 되나? 몸무게 한 120kg. 저보다 하여튼 나이가 어린데 엄청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우, 무서웠어요. 저보다 나이가,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무서워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목소리도 크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밥 먹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할 수 없이 이제 또 간 거죠. 월요 모임에. 이제 몇 번 월요 모임을 가니까 이제 그러면 순장님을 붙여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우남 순장이었는데 매주 수요일 날 점심 때 이제 저희가 저기 포스코, 삼성역에 있는 포스코 쪽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점심 때 만나가지고 수능 가이드에 있는 그 주제를 한 개씩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11시 55분에 만나서 딱 1시까지 밥도 안 먹고 커피만 마시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일단 만나면 73구절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몇 개월은 73구절을 다 외우는데 시간을 좀 썼고 그리고 나서 다 외우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73구절을 먼저 외우고 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73구절 외워보니까는 약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데 근데 이게 한 1년쯤 지나니까는 14분까지 줄어들더라고요. 거의 막 쉼없이 그냥 쫙 읽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제가 당시에 분당에 살았는데 아침에 일찍 이제 등산을 하고 이렇게 출근했었는데 매일 그 말씀들이 등산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 DNA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막 차곡차곡 쌓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려울 때 또는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될 때 그 말씀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선 그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사랑과 친절, 그리고 용납하는 것, 당연하겠죠. 제가 이제 10년 정도 멘토면 했던 우리 김원배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삽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충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는데 이 형제하고 멘토면 하는데 처음에 저는 이 멘토면 시작할 때 이 형제를 잘 가르쳐서 기본에 충실하고 잘 성장시켜서 정말 충실한 인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FM대로 멘토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멘토면 할 때 가끔씩 삐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하다가 김형제가 결국은 좀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쯤 쉰 다음에 다시 멘토면을 하자고 했는데 이때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김형제를 어떻게 멘토면 하면 잘하고 좋을 수 있을까요?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야, 걔는 나도 성장시키기 힘들어.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만 하면 돼. 잡담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저도 훨씬 편해졌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건서적 하나를 사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뭐 책을 읽으면서 시시콜콜한 잡담도 하고 또 정말 심각한 인생 문제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몇 개월 지나면서 이제 김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맨투맨 할 때는 커피숍 문을 저희가 7시 반에 만났는데 문을 약 열고 딱 들어올 때 일단 제 얼굴을 먼저 봤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밝아 보이면 야, 오늘은 맨투맨 괜찮겠구나 이러고 얼굴이 좀 무거워 보이면 오늘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년 쉬고 나서 다시 할 때 김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마음이 정말 벅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몇 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은 그 친구를 통해서 물론 이 친구하고 지금도 이제 맨투맨 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이 아직도 충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 우리가 만났을 때 옛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치열했던 그런 맨투맨들의 시간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네. 두 번째,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두 번째, 베이직 라이프의 훈련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통상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하는데, 마음 중심에, 여기 보면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잘 좀, 굿샷 안 지켜서 그런데,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과 또,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전도, 이 네 가지의 휠을 감싸고 있는 동그라미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이겠죠. 이런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결심과 그리고 순종, 본을 보이는 사람, 재생산, 헌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순종이니 복종이니 이런 표현들을 좀 쓰는데, 그런 표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면 굳이 그런 표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수레바퀴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천국의 삶을 삽니다. 늘 정말 제 안에 자유함과 그리고 기쁨과 평안함과 그리고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삶을 살 텐데, 그러니까는 외견적으로는 행복한 삶인 거죠. 이 삶 하게 되는데 이 삶을 살 때 보면은 가끔 이것들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뭐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성령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천국의 삶이 깨져 있죠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 진수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제가 제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알려주면 저는 이쪽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가다 보니까 역시 쉽지가 않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 틀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약간 이걸 고난이라고도 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삼성영 모임 지체들한테 형제자매들한테 6개월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 어떤 의사결정이나 어떤 것들이 잘은 모르지만 6개월 후에 가서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이제는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천국의 삶이 좀 평안이 깨져 있어요. 기쁨이 좀 깨져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지금은 대부분 그걸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험이 쌓인 것 때문에 이걸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고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번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순종이니 복종이니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자라는 게 훨씬 저한테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쌓고 저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항상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BTC1 훈련 때만 그냥 훈련이라 생각하지 말고 매 일상의 삶에서 그것들을 훈련하게 되면 분명히 매 순간을 천국의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재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다음 우리 교재 71페이지에 보면은 베이직 라이프에서 기본적인 생활 영성 1, 2, 3, 4가 있는데요. 1, 2인 기도하고 말씀 우리 종강 모임의 이정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3번, 4번은 세종로 모임의 정경화 자매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교재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생활 형성 1. 기도.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 낮, 저녁 2시.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0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듣기, 잠기,
교사, 부대. 기도를 이용할 것입니까? 기도를 열려고 무엇입니까? 가정, 교회, 직장, 해외, 성경. 이 기본적인 생활 성성 2, 말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음. 영적 양식을 통한 성장. 영적 양식을 위해 가는 국부화, 국기 읽기, 공부, 방송, 묵상. 말씀의 근거를 통한 열매의 맺음. 네, 3번, 4번은 우리 세종도 모임의 정리화되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실제로 기독교를 세계화를 통해서 전도자가 되는 과정, 전도에 무관심한 관계, 능력의 노의식, 전도 의식을 가지는 관계, 능력의 의식, 전도 집중 훈련 관계, 능력의 의식, 관계의 깨는 관계, 능력의 의식, 바로 기본적인 생활 현상.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BTC1 훈련에서 이제 전도 훈련을 많이 하니까는 아마 여러분은 이제 집중 훈련, 능력의 의식 단계를 지금 이제 의지에서 집중 훈련 단계를 좀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나중에 이제 이 집중 훈련 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 사역력을 펴놓고 직접 전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면서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제 순원인 나주모임 대표인 송웅석 형제가 보내준 유튜브 내용인데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한 게 있는데 그 유튜브 한 6분 정도 됩니다. 한번 좀 볼까요? 네. 우리의 자아 전부, 이를테면 우리의 소원과 경계심 모두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일 뿐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그토록 애쓰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적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면서 이를테면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풀씨만 뿌려진 밭이라면 밀을 수확할 것이라곤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풀을 깎아 짧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저에게서는 풀만 자랄 뿐 밀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밀을 생산하고 싶으면 흙 표면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새 씨, 즉 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맹수처럼 달려들죠. 따라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달복달하며 야단법석을 떠는 자연적 자아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 세찬 바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순간들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해야 할 부분에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겉에만 칠해지는 페인트와 속까지 흡수되는 염료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상주의에 불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실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온전하라는 것, 온전히 치료받을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추구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따르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예 불가능하지요.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이 나는 법을 배우려 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우스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보기 좋은 알로 머물 수 없습니다.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교육이나 건축, 선교나 예배 등 여러 목적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여러 목적, 즉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듯 말이죠.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가는 단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모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며 믿음 생활이란 중심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밀려오는 자연적 자아와 욕망들을 모두 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주시는 새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루 종일 우리가 거하는 일상에서 주뜻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뜻 이루어지는 삶. 예. 인문학이나 철학적으로는 행복한 삶인 거죠. 저희들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이 나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채워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0년 전에 어떤 그 정말 뛰어나신 그 기독교의 어떤 그 학자나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깨달음에 있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세 번째, 확신과 전망입니다. 확신과 전망을 키워주는 원리 4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구 모임에 손미애 자매님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확신과 전망을 키워주는 원리. 1. 방법보다 원리를 강조할 것. 2. 기술보다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둘 것. 3. 외적 변화보다 사고방식의 변화를 도울 것. 4. 지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칠 것. 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목소리가 더 여기보다 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방법보다 원리를, 그리고 기술보다 필요를, 그리고 외적 변화보다 사고방식의 변화를, 또 지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5명의 형제들하고 맨투맨을 하다 보면 각자의 삶에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모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고 과다하다 못해 죽을 것 같다는 경무 때문에, 또 어떤 형제는 자기의 와이프가 해외 선물을 잘못 투자해서 재산을 날려가지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형제도 있었고요. 어떤 형제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밥벌을 위해서 저기 멀리 임자도까지 갔던 형제도 있었고, 어떤 형제는 사업이 망해서 개인 신용 파산과 회상 절차를 지금도 밟고 있는 형제도 있고, 어떤 형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아내와 또 아들들이 캐나다 유학 가서 3년 이상을 기러기 생활을 했던 그런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맨투맨 할 때마다 이 형제들과 또 성령님과 제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일상 삶에서 천국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소망의 확신과 또 우리가 가질 정금처럼 빛날 그런 믿음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훈련으로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이제 BTC1 훈련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 훈련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매 일상의 훈련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생, 예수님의 훈련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비 순장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4번째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은사를 잘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 4가지를 우리 대구 모임의 장진윤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은사를 부르심. 은사를 잘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 첫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할 것. 두 번째,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보도록 도울 것. 세 번째, 그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을 찾음. 네 번째, 사람들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은사를 발휘하도록 기회를 줄 것. 네, 감사합니다. 어울리고 해보도록 하고 일할 기회를 주고 그가 집중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마치 자기 자녀의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마다 각양 은사가 있기에 순장은 순원의 은사를 관찰하면서 순원이 무엇에 즐거워하고 재능이 있는지 그것들을 발견해 줘야 되는 것이죠. 네, 다음. 큰 제목 6번째, 배가 승법법식의 원리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3월 2번째 강의에서 지상명령의 순종과 제자훈련을 목표해서 가법번식, 승법번식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는 우리 대구 모임의 허진혁 형제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2, 3번을. 1번 가법번식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번 장기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가법번식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3번 배가의 성공 원리, 강도 높은 훈련, 지속적인 훈련, 훈련의 체질화, 인내와 헌신. 네, 감사합니다. 배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훈련과 훈련의 생활화, 그리고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내라는 것은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맨투맨을 하면서 맨투맨이 뭔지를 아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서 맨투맨의 열매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꿈은 그래서 대충 100년 정도의 꿈이 아니고 적어도 100만 년 정도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00만 년 후에도 나의 영혼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 있을까? 이 정도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주 시간 많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일상을 훈련으로 그렇게 체질화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그래서 승법번식의 교보생명의 영적 승법번식의 모습입니다. 최봉호 형제님으로 시작해서 권영전, 송기정, 이중희, 서우 형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교보생명의 생명나무의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이런 생명나무가 자라기를 그렇게 우리 서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제목 7번째 마지막으로 생애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 다시 목동모임의 김은기 형제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1, 2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창조주의 목적, 뜻에 맞추어 살 때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할 때 당신, 나의 목표가 의미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내 인생의 목표가 같다면 내 인생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3번, 4번은 보면은 단순하고 편안한 그리스도인이냐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은 영적 재생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 만족하고 살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이유도 이거에 해당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고 선언한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5번, 6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릴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생애 가운데 최고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손을 우리가 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펴야만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알 수 있고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고집과 아집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자유함 그리고 거룩함, 평안함,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최고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그 당당한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아멘. 적용점 찾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또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은 좀 이따 조별 나눔을 할 텐데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BTC1 훈련 기간만이 훈련이 아니고 매 일상의 순간이 신앙 훈련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오늘 강의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